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 66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기도하시며 헌신해 오셨던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고 계시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좌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 영신교회 창립 66주년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일 수는 없어도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시며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계십니다. 변함없이 성전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교회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 청장년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회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만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벽에 잘 박혀있는 못처럼 견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새롭고 영원히 새로운 구원과 생명 그리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소중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놓아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마지막 말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해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세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면 그곳은 길갈이어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길갈이 아니라 세겜에서 이 고별 설교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고 만나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겜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 속에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이 있는 것이지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왔던 땅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그 이방신과 이방 풍습을 따르던 삶을 강 저편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강 저편의 삶과 강 이편의 삶이 같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프라테스 강, 그것을 사이에 두고 강 저편과 이편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약속의 땅, 이 두 땅은 대비가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세겜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렇게 대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땅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해야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결단해야만 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것처럼 또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서 우상을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세겜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돌비를 새겨서 그리심산에 세워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때 서야 했던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세겜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세겜이라는 곳에 서 계셨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지 않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했던 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장소들이 다름 아닌 세겜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곳,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 각자 인생에 찾아왔던 세겜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립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영신교회 역시 지나온 많은 세월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6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65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강 저편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세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이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세겜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세겜이 있어야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세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언제나
때가 되면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교회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창립 기념 예배와 함께 교회인 우리들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만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영으로 아로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고백이 새로워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세겜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남아있는 신비를 새겨놓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세 가지를 새겨놓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 종교적인 중용의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의 길을 제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뿌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뿌리로 우리도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세겜에 서 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요청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선택의 자리인 이 세겜에 서서 창립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과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립을 기억하는 예배는 언제라도 결단하는 예배인 것이고 언제라도 선택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예배가 우리들의 창립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너희가 제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하여 버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이제 선택하고 결단했다면 나머지 것들에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아주 뼈아픈 패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은 아주 강력하고 또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이한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너무나 쉬워 보이던 성이었습니다. 방비도 아주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제하여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소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함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는 늘 실패합니다.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패배를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사실은 교회가 가장 조심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제해버리는 영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신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려놓고 또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요청했던 것은 선택하고 버릴 것을 다 버렸다면 이제는 섬기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섬기는 마음을 오늘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나가야 될 모습이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면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떠한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6년 동안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함과 이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 공동체인 우리 영신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제까지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동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신실하게 빛나게 되실 겁니다.
결단과 선택의 자리인 세겜에 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강 저편의 삶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교회가 된다면 말입니다. 제하여 버릴 줄 아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나서시고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더욱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 60년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